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아멘. 읽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들어오시긴 할 거예요. 근데 문장이 복잡해요, 많이. 그래서 한 번 더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아멘. 말씀에서 그들은 누굴까요? 마지막에 그들에게 오히려 알지 못하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다시 그 중에 얽매이게 된 사람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도 떠나고 예수님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는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은 분들은 가나안이라는 말은 제가 아는데요. 성경에 나온 땅 이름이죠.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이 원래는 가나안 지역이었죠. 그 얘기가 아니고요. 가나안 성도라고 하면 이거 뒤집은 거예요. 안 나가 라는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가나안이 되잖아요. 안 나가가 무슨 말이죠? 교회 안 나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근데 믿음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 이렇게 불러요. 교회에서도 교계 언론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교회를 떠나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요. 제가 어렸을 때 뭘 잘못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불리한 건 잊어버리잖아요. 뭔가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저에게 나가!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나요? 나가! 여기 앞으로 그런 말들을 쓰게 될지도 모르는 두 부부가 있네요. 양육을 하다 보면 너무 예쁘고 귀하고 사랑스럽지만 끓어오르는 분노를 절제할 수가 없는 때가 있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저희 부모님도 그랬어요. 저한테 나가. 한 번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여러 장면들이 있는 게 말이죠. 저는 속으로 이랬던 생각이 납니다. 나가 그럴 때 처음 그 얘기를 들을 때는 가슴이 되게 아팠지만 나중에는 내가 진짜 나가면 되게 곤란하실 텐데 왜 이러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나가! 그러면 나가요? 안 나가요? 애들 보면서 하셔야 돼요. 진짜 나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저는 안 나갔어요. 딱 한 번. 남동생이 있거든요. 남동생하고 같이 혼나면서 나가! 얘기를 듣고 남동생이 나갔어요. 저는 어떻게 될까 잠깐 고민하다가 의리를 위해서 저도 나갔습니다. 안 나가도 되는 거 아는데 의리를 위해서 나갔어요. 멀리 가지는 않고요. 그냥 집 밖으로만 나갔어요. 1시간 정도 있으니까 들어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나가라는 얘기를 하실 때마다 그 나가라는 얘기를 무시하고 안 나가요 그랬어요. 안 나가요. 근데 잘못했어요. 그렇게 그런 얘기를 넘겼습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말, 안 나가라는 말을 뒤집은 말 표현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저는 오히려 여러분 모두가 가나안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무슨 복이냐고요? 저는 지금 얘기한 다른 의미로요. 절대 안 나가요. 나가 그래도 안 나가요. 우리 집인데요. 엄마 아빠가 돼 엄마 아빠인데요. 안 나가요 했던 것처럼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 내 교회, 우리 교회 절대 안 나갑니다. 이렇게 하는 가나안 성도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이혼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결혼에 대해서 하신 얘기지만 꼭 결혼에 대해서 적용할 수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은 내 선택, 내 마음, 내 어떤 우연들과 겹쳐서 그렇게 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고백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오도록 이끄셨다. 이렇게 고백하죠. 정말 그렇게 생각 안 해도 그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이제 야 믿음 좋아, 은혜 받아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교회적인 말로 그런 표현을 해요. 근데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정말 좋고 행복하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을 때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올 때 저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보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슬프고 다 꼴보기 싫을 때 그때는 뭐라고 할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소리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말하려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누군가 때문에 정말 싫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안 나가요. 그런 마음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좋은 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어요. 이런 얘기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나안 성도라는 말 표현을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요. 용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어불성설이라는 말죠. 말이 안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요. 가나안은 안 나간다는 얘기 제가 얘기한 교회에서 안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 안 나간다는 표현이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성도라는 말을 붙였어요. 성도는 뭐죠? 한자 말이잖아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룹, 단체잖아요. 교회 안 나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혼자죠. 성도라고 붙이는 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래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가나안 교인? 이것도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교회 안 다니는데 교인이라고 하는 것도 안 맞잖아요. 용어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가나안이라는 말에 뒤에다가 성도나 교인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생각해보면 확실하죠.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버리고 하나님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교회를 안 가는 게 아니라 나는 교회를 떠났을 뿐 믿음을 떠나지 않았다. 그런 태도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나안 뒤에다가 성도든 교인이든 이걸 붙이려고 하는 거겠죠. 그 뜻에 맞는 용어는 뭘까요? 믿는 사람, 신자, 가나안 신자 그러면 되겠네요. 네, 가나안 신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을 많이 쓰면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공동체성에 대해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물론 나 혼자도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 혼자만의 인생도 교회고 내 몸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제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그래서 신앙에서 이 공동체성, 모임이라는 것,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을 떼버리면 그 사람이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쉽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굳이 짚어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교회 잘 다닐 때는 뭔가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믿음이 건강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 없이 어떻게 하다가 시간이 안 맞아서 한 주 교회를 못 갔어요. 다음 주에도 하다 보니까 못 갔어요. 이게 한 2주, 3주만 지속되다 보면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심리적으로 영향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라는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함을 따라 살려고 하는 함께 모인 교회라는 그 공동체성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이건 신앙과 믿음의 핵심입니다. 왜요? 사람이 혼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집안에 따로 시간 내서 청소하지 않으면 집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집이 있나요? 없죠. 신기하게도 잠깐만 손 쓰지 않으면 집은 너무 지저분해지고 정신없어지고 그러죠. 똑같아요. 신앙도 공동체로 같은 성도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것들 이것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래도 믿음을 내가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에 있어서 공동체성을 빼고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그런 뜻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들을 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본문 말씀으로 가볼게요. 베드로 후서죠. 책 제목을 얘기하는 건 이 책이 뭔가 지금 하는 얘기가 누구에게 무슨 얘기하는 건가 짚어보기 위한 거예요.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누구한테 편지를 썼을까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다. 우리가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초기 교회에도 가난한 신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자가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초기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을까요? 지금의 교회에서는 교회를 떠나는 여러 가지 경우들 중에 어떤 이유가 제일 많을까요? 뭔가 교회가 불편하고 실망하게 되면 떠날 생각을 할 수 있죠. 교회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부족함이 있어요. 실망할 수 있죠. 이해됩니다. 그런 때에 실망이 크면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도들끼리 성도라고 해도 완벽한 인격을 가진 건 아니기 때문에 부딪힐 수도 있고 마음 아픈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교회는 그런 게 큰 것 같아요. 근데 초기 교회에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유가 달랐던 것 같아요. 다른 게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 그거밖에 더 있나? 다른 거 있어요. 요즘에도 있기는 있어요. 이단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돼요. 길을 가다가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영이 맑아 보이십니다. 좋은 얘기하니까 대화하다 보니까 솔깃해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교회 안 되겠구만. 더 이상 거기 못 다니겠구만. 나 이쪽으로 와야 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요즘 교회에 그리 많은 일은 아니지만 있어요. 근데 초기 교회에는 이단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이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초기 교회에 교회의 위협이 뭐가 있었죠? 두 가지였는데 이단의 위협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해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었겠죠. 두려움 때문에. 근데 이단이 오히려 더 크고 무서운 위협이 되는 적이었던 것 같아요. 초기 교회 때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이게 맞는 것 같으면 막 주장하고 나가고 막 그랬거든요. 분파를 만들고 그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잖아요. 초기 교회에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이단 때문인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다. 이거는 자료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성경에서도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베드로가 적은 말씀 중에 보면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후에 그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을 맛보았다가 그랬다가 그 세상의 걱정과 위협과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 혼란스러움 때문에 다시 교회를, 믿음을 떠나가게 되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말씀들을 찾아보면 초기 교회 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단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진리라고 복음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기존에 교회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하고 맞지 않으니까 떠나는 일이 생기겠죠. 초기 교회에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아마도 박해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 좀 있었고, 이단 때문에 교회가 상처 입고 떠나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비율을 생각해 보면 지금 교회들보다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런 이유는 좀 다르지만 누군가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을 떠난다든가, 믿음은 지키지만 교회를 떠난다든가 하는 일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편지에 이 말씀을 왜 적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믿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경험한 후에, 그런 다음에 그것을 떠나게 되면 마지막에 그 20절 끝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처음은 믿음을 모르고 구원 밖에서 살아가던 삶이었는데 믿음을 알고 살다가 다시 그런 삶으로 돌아간다면 처음에 믿음 없이 살았던 죄 짓는 삶보다 더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의의 도를 나누어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이게 이제 믿었다가 떠나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다. 처음에 정말 교회를 모르고 복음을 듣지 못했던 때가 차라리 낫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 누구한테 쓴 편지라고 했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 얘기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비난하는 얘기로 들릴 수 있어요. 야, 교회 나갔다고 저주 같은 말을 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를 잘 보면 그런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읽는 사람들에게 얘기한다는 건, 이 말씀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앞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런 일을 만날 때라도 참고 견디고 떠나지 마라, 좀 제발 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자 편지 가운데 이 얘기를 쓰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생각해 보고요, 그것을 좀 더 확대해 보면, 시험이 들어서, 시험 당했어, 시험 들었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표현을 따다가 시험이 들어서 뭔가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길을 선택하고, 그게 쉬운 길일 수 있잖아요. 그 길을 선택하고 거기를 가는 거 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그 자리를 지키며 견디고 있는 것 하고 좀 비교를 해보게 돼요. 베드로는 좀 견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견디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은 그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걸 뭐 견디고 극복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래도 되게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버리고 떠나는 길을 선택하면, 베드로가 하는 말을 따르면 그건 망하는 길이다 이거예요. 망하는 길이다. 뭐가 망해요? 사업이 망해요? 그 얘기가 아니죠. 인생이 망하고요, 영혼이 망하는 길이다. 구원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사람들에게 떠나지 마라 라고 얘기할 때는 망하는 길로 가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을 버리는 일은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다. 그 길 가지 마라. 견디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한번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을 잃고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거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듣기로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하다.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경험적으로 보면 교회 다니다가 굉장히 믿음 있는 모습으로 교회 다니다가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교회를 다른 교회로 가는 건 믿음은 지킨 거니까 그 경우는 빼고요. 믿음을 버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믿어서 구원받는 게 취소되는 게 아니라면 그냥 믿음을 떠나 살아도 구원이 유효한가요? 아니면 겉으로 보기에 구원을 떠난 것 같으니까 구원 받았다가 구원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저한테 물어봐도 이거 제가 딱 잘라서 그분도 한번 구원 받았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라고 말하거나 아니요, 교회를 떠났으니 믿음을 버렸으니 구원을 버린 겁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도 질문하면 대답해야 되잖아요.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전제로 했을 때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믿음과 그 구원이 확실한 것일까요?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면 그러면 그 구원이라고 생각한 것도 나만의 생각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교회 다니고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다 생각은 하지만 실제하고는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에서 믿음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구원의 확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거의 중요성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필요한 거고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하고 100% 똑같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이 필요 없다.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그게 정말 내 구원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그게 헛거다. 그 얘기도 아니에요. 소중하고 귀하고 중요한 거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중에 그 믿음을 잃고 교회도 떠나고 신앙도 버린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온전하고 진실한 믿음이었을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정말 진실한 믿음이요, 확실한 믿음이라고 보이겠지만 나중에 지나서 그 믿음의 끝이 믿음을 떠나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부족했을 수도 있죠.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것, 그것 역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본 것들은 구원받았는데 그게 취소될 수 있을까에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애초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전제를 의심해 보는 거죠. 사람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베드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본문 말씀의 얘기를요. 믿음을 떠나고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거 차라리 아예 안 믿었던 사람의 상태가 그거보다 낫다.
교회를 떠나지 마라. 믿음을 버리지 마라. 지켜라. 이단에 흔들리지 마라.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복음에 속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교회 다니다 보면 이제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죠. 교회 다니다 보면 어떤 일로 무슨 일인가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회의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좀 덜할 때는 누군가에게 나 요즘 시험 들었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죠.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으시거든 저한테 얼른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로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나에게 그런 때가 찾아왔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 시간들 속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힘들어도 괴로워도 교회를 향해 발길을 옮기고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셨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상하고 교회 가는 게 힘들고 떠나는 게 더 편하겠다 싶을 때 그때는 기다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싸울 때도 감정이 격하게 올라왔을 때는 그 자리를 떠나라. 화내지 마라. 그때는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감정이 흔들리고 그러면 판단을 바로 할 수 없고 흥분된 상태에서 실수를 하기 때문이죠.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혹은 믿음에 대해서 회의가 될 때 기다려야 될 때고 다시 믿음이 일어서기를 기다려야 할 거고 감정이 가라앉기를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고 그때야말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깊이 찾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에 기다리면서 견디면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 신앙에 대해서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깊은 부분들을 깨닫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얼굴을 볼 때에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만약에 그런 때가 찾아온다면요. 오늘 나누었던 말씀들이 생각나시고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 기도해야 될 때구나 이렇게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놓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시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는 사도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때로 찾아오는 신앙의 위기들을 주여 우리가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든든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